lesser loves, no substitute will ever.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몸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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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전반부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거룩한 계시적인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 그 전반부의 전반부인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천사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전반부의 전반부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며 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 산 길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의 주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는 부분의 연결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5장을 보고 있는데 아론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그 비교적 설명을 우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공통된 조건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권능이 그로부터 풀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편지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건 너무 어려워 라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성숙함을 받아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차례를 따른 대제사장 되심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됨에 대한 직임과 정체성에 대한 권능이 풀어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특별히 대전 기도의 집은 보편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여호와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토라, 그리고 토라와 복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통치적인 중보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통치가 하늘의 시스템과 이 땅의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생소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내용이 영적으로 어렵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요청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듯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시점에서 이건 어려워 라고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때 구구단을 우리가 외웠어요. 그때의 당시에 초등학교 때의 구구단은 죽기보다도 싫은 암송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때의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니까 그게 그때의 어려웠던 그것이 하나도 어렵게 되지 않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린아이 때에 사탕 하나로 형과 누나와 싸우고 동생과 싸웠던 그 유치한 싸움들이 커서는 왜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싸웠을까,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지는 창피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를 봐줘서 사단이 그 미혹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탕 정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 자신이 나는 이 정도는 알아 라고 한다고 해서 사단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영적인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미혹이거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미혹이거나 아니면 더 깊은 영역 가운데에 사단이 미혹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한다고 해서 나는 어린아이니까 그런 미혹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는 나는 사탕 정도의 유혹은 이긴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믿느냐 마느냐의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말씀이심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수준만큼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면 그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설명했지만 내 안에 그분이 자신이 거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론보다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내용을
필연적으로 교회가 알아야 할 간구, 그게 왜 그러냐? 분별력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단락의 부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반열 가운데서의 조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합점과 또 공통점과 또 하나는 그 탁월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흐름 안에서의 같은 공통점은 뭐냐? 첫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4장 후반부부터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인카네이션,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계시의 설명과 함께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4장 후반에 설명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2장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이고, 이 신약의 레위기인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특별히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봐야지만은 그 바울이 쓰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조금 순서를 바꿔 말하는데, 인자된 경향에서 말할 때는, 고난의 강조를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신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된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냐, 그러면서 심판하고 그리고 징벌을 주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생각나는 찬양인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 버리심은 상실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권리를 상실했어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하여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폭포사랑, 격차가 큰 파워풀한 능력의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과 격리시키기 위한 영론을 얘기하고 신화론을 얘기합니다. 마늘 먹고 무슨 곰이 사람이 됐다, 어쩌고 저쩌고,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뭐가 됐다. 여러분, 사람과 격리되어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옛날 신학교에서 신약 개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몇 %로 조율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물었어요. 근데 50대 50이다. 그래도 신성이 더 크니까 70대 30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대답은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100%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분의 깊은 카운셀러의 영성은,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염려를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어제 지역 모임을 우리는 어제 저녁에 했는데 다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 조성식 형제 가정에 은호가 왔는데 예배할 때 많이 웃어요. 근데 저는 이 은호가 되게 뭐 때문에 웃는구나. 저는 이제 또 딱 보니까 애를 키워봐서 그냥 추측으로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은호가요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뭐 이게 과자 같은 걸 막 던져, 자기가 깔깔 웃어. 근데 저를 보고 웃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었고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그 과자 이게 던지는 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막 깔깔도 웃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조금만 응애 해도 다 뭔지를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이신 대제사장이세요. 아멘. 이건 아론과 격차를 두는 조건이 아니라 공통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어야 하는 첫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은 그리스도와 공통된 측면에 있어서의 사람, 우리를 연약함을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지만 3, 4절에 그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으시다. 거기서 속죄제를 드린 아론과 같은 죄가 있는 그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과는 다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건 이미 4장 15절에 밝혔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속죄제를 드리셨을까요? 그건 이 서론 5장을 마무리하고 6장부터 후반에 나오는데 그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그가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4절의 후반에 나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안수를 하고 많은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언제 나가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제가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자리를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를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막 기름 부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하기 싫어해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전부 고사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고요. 힘이 없고요. 아이 같고요. 말도 못하고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멘. 대한민국 왜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 그리고 기도 한국으로 부르셨는가? 주님이 그렇게 지명하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국을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낭망을 해요. 한국 진짜 부흥되나? 근데 우리 관점으로 그렇지만 주님의 지명과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세 번째 조건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4장에서 모세와의 격차를 설명하실 때 모세는 3장 6절에서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원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계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옛날 과거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계속 할 때 성이라 나를 향한 말씀을 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경이 축소된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음성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하고 시편 2편 8편.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이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도로 가져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유업이 그 아들이 구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구해야 돼요. 아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네? 온 열방을 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최종적인 예배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아버지께 드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유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싸가지 없는 이렇게 냉랭하고 사랑 없고 막 너무 눈빛이 막 저기 막 가재미 눈 하는 청년들한테는 전도 못해. 나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그렇게 또 웰컴해주고 그런 데만 갈래. 그게 바로 시편 2편을 거역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냉랭한 대학생이든 저기 아파트부터 철통같이 지켜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처단하든 그런 곳에 굴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선을 넘는, 주일에도 선포했지만 선을 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지경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내가 못 가겠어. 어떤 옛날에 YM 간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지체했는데 그 지체는 뱀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 뱀이 있는 곳은 못 가. 단기 선교도 거기 목사님 뱀이 많죠. 저는 뱀이 있는 곳은 선교 못 갑니다. 그런데 결국 갔어요. 뱀이 있는 곳 못 가고 뭐한 곳은 못 가고 저기 무슬림이기든 못 가고, 그게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업을 부르짖어 구하였던 바로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옛날 우리 이 찬송으로 우리만이 격려받았는데, 사실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향한 하늘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조건은 그분이 이제 격차가 있는 조건인데,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된 이 영적인 반열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는데, 7절 첫 번째 중보의 우주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중보를 가르칠 때 이 5장 7절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가르치셨는데, 저는 옛날에 많이 울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막 철저히 울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실 줄 알았어요. 육체의 아버지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것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조건은 하나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의 중보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응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아래 속해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이요, 내가 주님의 팔을 꺾는다고 주님 알았어 아이고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건 여러분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알았어 그리고 많이 울고 많이 땡깡 쓰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없는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참 이게 충격이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들입니다. 아시죠? 요즘 이렇게 참 요즘 싸가지 없는 자녀들 많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 포지션에 알아서 됐는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과 유업을 취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미 주님이 기름 부으셨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겸손하시게 그 상황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받아내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 아들됨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집을 하다 보니까 누가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냐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배우며 지키는 자가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도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이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 칭함을 언제 받았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물론 그게 예정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반열 안에 있지만, 그 공식적인 선언과 공식적인 능력은 언제 받느냐? 순종하시고 온전히 그 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실 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짧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내용을 너희들이 어렵지만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 쭉 다이렉트로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6장으로 넘어가서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맨날 너희들이 초보해서 이제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구구단만 맨날 외우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6장 초반을 조금 더 먼저 예습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목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영혼이 지금 초보적인 복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어 교사가 되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할 영혼들이 매일 구구단만 외우고 기저귀 갈아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성숙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딱딱한 식물을 씹은 자의 견고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합당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아론과의 차별과 또 공통점들을 깊이 계시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 계시며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강력한 멜기세덱의 깊은 계시가 중보 가운데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초신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합당한 그 요청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조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을 붓고 싶은데 그것을 어렵다고 쳐내지 않기를. 딱딱한 식물도 이빨이 나면 씹어야 되는 거예요. 젖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의의 말씀도 씹어 넘겨서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고 깨달아지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초보적인 영혼들에게는 합당한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성숙하게 되어야 할 시간이 된 지체들에게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는 철든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였듯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제한 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전 기도의 집에게 맡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량들과 또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간,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법 토라와 복음의 영적인 상관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경 66권이 풀어지는 통전적 성경의 읽혀짐, 묵상, 그리고 암송과 그리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코이노니아가 교회 가운데 잘 뿌리 내리도록 주여, 열린 하늘 교회 이 다윗의 장막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받아내서 열방에 선포하고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성숙하게 선언하고 섬기는 귀한 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게 순교하는 사랑의 비밀을 선언하게 하셨듯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의 다름질을 계시로 붙들게 하셨듯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성됨을 비밀로 맡기셨듯 주여, 서마나 교회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순교의 비밀을 맡기시듯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제한 없이 부어지도록 말을 전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메신저들이 움찔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의 일을,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일을, 청년과 아비들에게는 그 시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 온 세월이 오래인데, 교사가 되어야 하는 세월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젖만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닌 성숙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리더들이 리더들 되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교사들이 교사들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주의 은혜를 영적인 스펀지처럼 잘 흡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즌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삶을 드리는 그런 은총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을 축복하시사 주님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국교회에 잘 전달하여 삶으로 관통한 그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풀어내고 흘려보내서 몸된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은총과 영광이 담장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와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깊은 중보의 응답과 경외함을 통해 아버지께 엎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든 구원을 얻기로 작정한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으셨느니라. 여호와여, 이 영광과 능력이 그의 삶의 태도와 순종함으로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듯